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사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은 평화의 왕이죠.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 무슨 말이냐? 평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은 쭉 세상 역사를 돌아볼 때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산 적이 얼마나 되었겠느냐, 있었겠느냐. 세계 평화는 고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 마음의 평화, 한 사람 개인적인 마음의 평화도 참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 9장 평화의 왕, 할렐루야, 진짜 평화. 여러분, 제일 창세 이후로 참된 평화가 언제 없겠습니까? 뭐니 해도 아무래도 창세 2장의 에덴 동산, 진짜 참된 평화는 창세 2장 에덴 동산에. 근데 불행하게도 잠깐 동안 참된 평화가 있다가 그만 뱀새끼한테 날름 빼앗기고 말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낙원에서 쫓겨나고 오늘날과 같은 죄 많고 참 저주가 가득한 이런 세상에 종신토록 수고하며 땀 흘려 먹고 마시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것이 또 영은 하나님께로, 난 영은 하나님께로.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일을 예언하실 때에 평화의 왕을 주시겠다. 평화의 왕이 오면은 평화 왕국이 있어야 평화의 왕이 있죠. 평화의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야 평화의 왕이 있잖아요. 어떤 평화 왕국인지 또 어떤 왕인지 스가랴 9장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9장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심판하고 1절로 4절까지가 은근보화를 쌓아놓고 자기만 살려고 보장을 건축하고 그런 사람들을 쳐서 심판해버리겠다. 5절로 7절까지는 이방 나라를 쳐서 멸해버리겠다. 여러분, 참된 평화왕국에 악인들이 있는 그런 독재국가, 그런 나라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중국이나 북한처럼 저런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나라를 싹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겠다는 것이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 8절은 그러한 전무후무한 심판날이 와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그날에 택한 백성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8절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이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화평을 전할 때와 싸울 때, 여러분, 참된 평화는 언제 오게 됩니까? 싸움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참된 평화가 옵니다. 싸움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적을 완전히 섬멸해버리고 없애버렸을 때에, 완전 승리가 있을 때에 비로소 평화가 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는 뭐 영토 침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빼앗고 정복 전쟁을 해도 그래도 참된 평안은 없어요. 참된 평안은 오직 에덴 동산 회복,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만 지상낙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왕국의 평화의 왕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왕국 건설에 관한 말씀이 9절부터 17절까지 이 시간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9절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 그 다음에 10절로 12절 언약의 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 시대의 역사,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 시대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마지막 17절 예수님 재림하셔서 헬라 자식을 쳐버리고 겨울자들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해버리고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 시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전할 때와 싸울 때, 화평을 전할 때와 싸울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시끄러 조용해 너희 할 바 아니야 그러면서 책망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다. 그러면 때에 대해서 우리는 딱 눈 감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면에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전도서 3장, 우리 때에 대해서 한번 복습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뭐라 했습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요. 때가.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36절에서 때는 아무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니라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같은 24장 4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 자가 복이 있다.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 중요하다니까는요. 이사야 42장 잘 아시는 말씀 18절 내서 이사야 42장이 하나님의 3시대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33년생에 사도들이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2000여 년의 역사, 그 이사야 42장 1절로 8절이 다 이루어져서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그것이 세일의 역사다. 세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지상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한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세일의 역사. 세일을 구하고 새 노래를 선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새 시대를, 왕국을 이루어라. 그 이사야 42장 하나님의 3시대예요. 그리고 2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세일을 구하고 행하는 역사, 예수님 재림 영접하는 심판날의 역사 이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3시대를 모르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일의 역사를 모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속행 기머거리.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서도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연월일신을 손꼽아가지고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언제 뭐 연월일신 어떻게 된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확 밀어버릴 거야.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않도록 확 썰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럼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때와 징조를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심판날에 대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그때 제자들이 이 자기 정신으로 한 말씀인지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말씀인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헤롯 성전을 싹 밀어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신 것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메시아 오면 바로 이스라엘 회복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고 나갔는데 여기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 때와 징조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가 구별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에서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우리 예수님 그 예언대로 500년 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시잖아요. 마지막 6월절을 지키러.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 하면서 막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옷을 벗어 깔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맞이하면 그때가 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그런 모습 여러분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실상은 그 본문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라.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겸손이 최고죠. 요한복음 1장의 창조주 되시고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되시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또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도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실 때 어디서 났습니까? 구유에 나시고 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막 준말을 타고 쫙 환영을 받으면서 그리 가야 됐긴데 환영은 받았는데 말은 새끼 나귀를 조랑말을 타고 올라가시네요. 이야, 서울의 9장 9절에서 뭐 때문에 나귀를 타느냐? 그는 공의로움에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그랬잖아요. 겸손하신 왕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새끼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스승으로 이래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 다른 사람 발 씻겨줘 봤습니까? 발 씻겨줘 봤어요? 참된 겸손이 뭔지 바로 깨달아가지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겸손해야 하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투덜 원망할 것 없이 미련하게 미련스럽게 하늘의 미랄로서 땅으로 떨어지고 흙으로 덮여지고 썩어지고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열매 무슨 열매입니까? 계시록 14장 4절 5절 인류 역사 6,000년 첫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배하여 부르셔서 이날까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신 이 복된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준마라는 것은 하루에 막 천리길을 달릴 수 있도록 잘 훈련된 말이래요. 그래, 왕이 정도 되고 장수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 김정은이 그 흰말 타고 그 말들이 말이에요. 그 말들이 러시아산인데 그거 비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타고 딱 폼 잡고. 이야, 우리 예수님은 새끼 나기 조랑말 타시고 이 김정은이 같은 그 준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쫙 폼 잡고. 우리는 무슨 말 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 6장에 2절에 1절로 2절에 흰말 탄 자가 있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다 하더라. 그것이 기독교 복음주의. 우리 예수님 기독교 복음주의. 그 예수님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 예수님을 적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계시록 6장 4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도 아니고 또 금정 말도 아니고 알록달록한 청황색 말도 아니고 흰말 중에도 첫 번째 흰말, 두 번째 흰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역사하는 교회, 우리 기독교 두 번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승리를 위한 백마, 기독교 2차 백마 용사가 우리는 백마 탄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시뻘게도 안 되고 마음이 시꺼매도 안 되고 알록달록 이렇게 저렇게 해독 분자 그래도 안 되고 오직 마음이 한 점 흠없이 깨끗한 양털같이 흰 눈같이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흰 것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떤 옷이 해야 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신부단장한 성도, 할렐루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8절.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는 첫 번째 9절에서 겸손한 왕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교회, 이렇게 딱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세 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구절 한 절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낙이 타고 올라오면은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이스라엘 회복 우리 시대에 온다. 강한 이방을 전부 쳐서 멸해버리고 그때 이스라엘 회복이 된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이 온다. 그 구절 한 절만 믿었어요. 그 이후에 10절로부터 17절까지 역사가 쫙 예언을 해 놓았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눈이 감기 소경이 돼가지고 거기까지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에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 이방의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이방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시기 때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시대, 예수님 오시는 초림주 정가하는 시대, 재림할 때 하실 때에 그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개해야 할 때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시대에 오실 언약 예수님,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3시대가 확실히 구분이 돼야 돼요. 10절에서는 이방의 빛이 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시대는 민족 종교였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 한 민족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민족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민족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창세기 22장에서 세계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민족적인 언약은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모세 때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적인 종교, 민족 종교로서 민족적인 언약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세계적인 언약은 그것이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체적으로도 확정적으로도 세밀하게 예언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언약이 선지서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자세히 빠짐없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세계적인 언약은 이제 그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이 됐는데 선지서를 쓰는 과정에서 그 시대에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이스라엘의 부패를 들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어요. 그러게 율법시대 그때 당시 상황을 들어서 예언하고 그 다음에 초림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이 쫙 4단계가 거기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언약 가운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민족 종교 율법 시대가 끝나고 세계적인 언약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33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시고 성천하시듯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안기도 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가 되셨죠. 그리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세계적인 복음운동,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세계적인 종교, 그러니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 어디까지냐? 십자가 승리로부터 땅끝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베드로 사명계통의 사명이다.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또 오늘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11절에서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영구원의 역사가 언약의 피로 받는 영구원의 역사였잖아요. 언약의 피, 무슨 언약? 언제부터?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죠. 최초의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 선악과 딱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우고 그 다음에 숨었잖아요. 그래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죄 지으면은 두려움과 죄가 드러날까 봐서 두렵고 수치스럽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웠는데 하나님이 딱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승리하는 역사가 온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후손이 승리했지만은 그것을 다시 찾아주겠다는 언약을 딱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까부숴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딱 덧입혀 주시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잎과 가죽옷의 차이가 뭡니까? 무화과 잎은 우리 인간의 의지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 뭐 해보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딱 가죽옷을 탁 덧입혀가지고 그래 수치 허물을 가리워 주신 거잖아요. 그 가죽옷이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할 때 양의 피로서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서, 그리고 율법시대 예수님 오시기까지 쭉 짐승의 피로서 제사해 왔잖아요. 그 구약시대 짐승의 피가, 양의 피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양 대신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언약의 피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피의 복음, 십자가의 피의 복음, 그것이 이제 참 그 히브리서에서,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전부 죄진 인간들은 죽어야 돼. 의인은 하나도 없다잖아요. 다 죽어야 돼. 이제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네. 전부 지옥. 하나님 헛농사 지으셨네.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 농부라 하셨는데 전부 헛농사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언약을 딱 세우신 것처럼 짐승을 꽉 잡아서 수치의 허물을 더 씌워서 가리워 주신 것처럼 피의 제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시대에 그 엄청난 피해 제사,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짐승 1,000마리 잡아가지고 피해 제사, 그 말이죠.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그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그래 제사 드리는 거. 그 짐승이 칼 한 번, 두 번 찔러가 죽겠습니까? 제값으로 그 죄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잡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죽어가는 짐승 모습 찔러가지고 모습 보면은 놀랄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도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구약시대 피해 제사, 히브리서 10장 14절,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내 죄를,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언약의 피로 구원하는 역사, 언약의 피로 화평의 복음을 2000년 동안. 그래, 예루살렘 교회는 9절 한 절만 알았고, 오늘날 세계 모든 기성교회는 9절로부터 12절까지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언약의 피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여기까지가 베드로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다.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할 복음.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예수님,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계시록 1장에 있는 모습들, 심판의 주님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13절에서 헬라 자식을 쳐버리겠다는, 헬라 자식이 치는 심판날이 온다. 헬라 자식에 대해서 유다를 활을 삼고 에브라임을 살을 삼아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하겠다. 유다는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고 에브라임은 살이 되어가지고 날아가서 원수들하고 같이 희생되는 에브라임.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이 큰 집,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오늘날 큰 집과 같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정하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에 예언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세복음으로, 영육 구원으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가하는 교회로 발전하지 아니하면은 에브라임처럼 싹 없어지는 바벨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 본문에서 헬라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 머리를 말할 때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메데파사, 헬라, 로마. 메데파사는
바벨론 70년 포로에 해방받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도록 기회를 주고 복을 준 메데바사입니다. 에스라서 1장의 고레서 해방령, 에스라 5장 다리오 왕 제2년 학계 서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할 때 다리오 왕의 그 하나님의 강권 역사, 강섭한 세금 중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누구든지 이 전을 허는 자는 그 집에서 들보를 빼앗아 목을 매어야 할 것이요 그 집은 걸음터가 되게 하라. 이런 메데바사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도운 메데바사. 그랬지만 계속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그 속국으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잖아요. 메데바사 다음에 그 헬라, 다섯 번째 머리 헬라. 헬라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에 쫙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저 인도까지 정복하는 정복 전쟁.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 나라가 자기 아들들한테 가지 아니하고 네 장수에 이제 그 나라가 사분국으로 딱 나눠졌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북쪽에 셀루커스 왕조, 남쪽 애굽 쪽으로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딱 세력이 고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북쪽에 셀루커스 왕조하고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전쟁이 있을 때마다 유다 예루살렘이 막 화를 당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치고 내려가면서 치고 돌아가면서 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그 열강들 속에서 막 힘들었던 때와 같이 육적 이스라엘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예쁘잖아요. 육적 이스라엘도 그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이 강대국들 틈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 이스라엘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애굽, 프톨레미 애굽의 정복전쟁에 총력을 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프톨레미 왕가에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로마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딱 막아준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로마 장수가 니 돌아갈래 싸울래? 로마가 그래 하니까는 막 수모를 참고 아이고 돌아가겠습니다요. 큰맘 먹고 애굽 정복 전쟁에 들어갔는데 로마의 개입으로 딱 손들고 창피한 모습으로 돌아가네. 성이 이빨이 나요. 그때 막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확 해져도 버려. 주피터 우상을 세우고 대지로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을 능욕한 역사가 그때 헬라 때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 다음에 이제 헬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누가복음 1장 마리아 세례요한 탄생까지 400여년의 암흑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참 준비하셨어요. 뭘로 준비하셨느냐? 헬라의 정복 전쟁할 때 헬라 문화로 온 그 막 주변에 싹 어느 통일을 이룬 거예요.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을 70여 년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서 회당을 지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성경만 보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돼가지고 막 로마가 이제 나중에 정권을 잡고 난 후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데 회당을 통해서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딱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헬라가 이제 망하고 로마가 등장하잖아요. 여섯째 머리 로마. 그 로마에 대한 그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 길을 닦았는데 길을 갖다가 요즘처럼 시멘트 그런 콘크리트 길이 아니고 돌을 깎아가지고 간 데마다 길을 쫙쫙 내가지고 정복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막 신속히 이동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내는데 전부 돌을 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길을 냈다는 거예요. 그 돌의 길이가 8,000km. 그러니까 뭐 유럽으로 뭐 북아프리카로 쫙 정복 전쟁하면서 그러니 로마 시대에 언어 또 길, 그 다음에 회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로마를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질 텐데 1300만 1260일 동안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날 것인데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 최고로 하잖아요. 중국어는 컴퓨터가 안 되잖아요. 한자 자수가 많고 핵수가 많고 하는 그 한자는 컴퓨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해가지고 한자로 번역해서 쓰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 핸드폰 그거 탁탁탁 눌러면 얼마나 그래서 이제 참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적인 복음 운동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통수단,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얼마나 도로망, 철도망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막 인천공항이 뭐 10몇 년 동안 세계 1등 큰 항구들 뭐 인천이고 부산이고 뭐 세계적인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복음 운동을 위해서 로마를 통해서 준비하셔가지고 바울이 그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다 거기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프랑스의 칼빈 종교개혁, 영국의 웨슬리의 종교개혁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톨릭을 통해서 유럽의 종교가 확장이 됐는데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야벳이 창대케 된다는 말씀대로 야벳의 족속들 가운데 부욕게 되는 역사가 성경대로 있어졌다. 헬라 자손을 치게 한다는 것. 헬라 자손은 성전을 해방하고 성전을 미운 물건을 세우고 헬라 문화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엄청난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기독교 종말의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헬라 사상, 헬라 문화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사상 싹 심판해버리는 날이 온다. 13절과 같이 헬라를 쳐버리는 격동을 시키다 쳐버리는 역사가 온다. 그 다음 이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제 15절은 원수를 진멸시켜버리겠다는 이제 참 성경의 표현도 이사야 14장에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이사야 33장에서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살라지리라. 계시록 18장에 바벨 세상이 일시간에 불에 살라지는 심판날이 온다. 여기 이제 15절은 물맷돌을 그들이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물맷돌이 뭡니까? 사무상 17장에서 다윗이 물맷돌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창과 칼, 방패 이런 걸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될 긴데
왕이, 사울 왕이 딱 주니까,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 주장상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물맷돌 딱 지고 가서 딱 뱅뱅 돌리다가 딱 던지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갑옷을 가지고 딱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그런데 눈은 봐야 되잖아요. 코는 숨 쉬어야 되고, 눈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사이에 볼 수 있도록 조금 열어놓은 그곳에다가 딱 물맷돌을 딱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정확하신지 그 물맷돌. 그런데 여기 1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아버린다. 밟아버린다. 물맷돌이 전쟁 무기 아닙니까? 전쟁 무기. 오늘날 과학 발전을 통해서 전쟁 무기 얼마나 그 위력이 대단하고, 번쩍하면은 막 한 도시가 제가 돼버릴 수 있는 이런 무력 준비. 원자탄, 수소탄, 코발트탄 전부 다 준비되어가지고,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그 핵무기 때문에 뭐 좀 부들부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우리 남한에서 막 저 북방 공격한다 싸 하고 막 이제 쏘아 붙이면은 이쪽에서 싸는 거 터져서 죽고, 자기가 쏠라 가는데 터져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런데 말이죠, 참 성경을 보면은 왕하 6장 말씀 보면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가만히 보니까 북방 아람 군대가 이리 오고 저리 오고, 이스라엘 왕한테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고 왕이 이번에 저 아람이 군대를 이쪽으로 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옵니다. 환히 영안이 열려가지고 떡 보고 왕한테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딱딱 숨어 있다가 막아내고 아람 왕이 있다가, 아니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가, 간첩이 있는 거 아니가? 아이고 왕이시 아닙니다요.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상에서 눕고 일어나는 것도 다 아나이다. 그래 가서 잡아오너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인간 종말에 들어서는 입맞은 종, 변화성도 14만 4천, 완전 영감, 완전 무장, 완전 인격 이뤄주는 종들이 엘리사만 못하겠습니까? 훨씬 잘하게 됩니다. 훨씬 잘해. 그래가지고 어이구 엘리사 사원이, 어이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저거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불말과 불병거가 막 꽉 둘려있는 영안이 열려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 엘리사보다 더한 역사. 그리고 아람 군대가 쭉 온 거다. 또 엘리사가 주여 하니까 소경이 되게 하옵소서. 전부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종말의 말세 사명자들, 종들은 여러분 엘리사보다 훨씬 더 완전한 인격, 완전 영감, 완전 무장. 여러분,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소멸할 것이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참, 계시록 11장 5절로 6절.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유건세. 이런 건세로 원수를 진멸해버리고 난 후에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는 날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싸워야 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밀류알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걸어하리로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가지고 악을 싹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이사야 7장 15절. 그래가지고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 몸에 죄가 없으니까 몸에 피곤도 없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우리 이사야 35장 아름다운 새 시대, 또 그 아름다운 새 시대가 오기 전에 선지국가의 모습 이사야 60장, 열방과 열족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재림을 앞에 놓고 스가랴 9장을 통하여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역사가 있다. 그리 하시면서 17절까지 평화의 왕으로 다스릴 때까지 구약 종말에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왕국 건설을 하기까지 그 3시대를 이 스가랴 9장 9절로부터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인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몇 절만 알았다고 했어요. 9절 1절. 오늘날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온 교회는 몇 절까지? 9절하고 12절까지. 언약의 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유다를 들어서 헬라 자식을 쳐버리는 심판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보호해서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만왕의 왕 만주에 줄어서 친히 통치하실 평화의 왕 어려운 통치. 여러분, 이 복된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할 터인데, 계시록 20장 4절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세 가지의 그 길이 있잖아요. 세 길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왕노릇하고, 순교자 동무들이 왕노릇하고,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순교자, 충성된 정인, 계시록 6장 11절에 충성된 정인 순교자 동무. 여러분, 예수님 순교자 동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쫙 가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도한 백성들을 종족을 삼아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될 이 복된 말씀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이 복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